나로 그 십자가 알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알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늘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알아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는 우리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같이 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시를 지으신 분은요,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사입니다. 8살 때 그 의사가 그 약을 잘못 써서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8살부터 찬송시를 작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요 뿐만 외에 저희 찬송가 중에 22편의 주옥 같은 찬송시가 다 이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시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요, 진실로 내가 믿기는, 내가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의 것으로 장애를 받았다면 내가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고, 그런 길을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형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형통일까요? 여러분 대부분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 일 때문에 다시 원하는 것이 다 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꿈꾸는 자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땅의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내고 해방시키고 생명을 주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에 가다 두어야 이 세상의 지배자들은 권력을 유지해요. 그래서 꿈꾸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죠. 그러나 꿈을 꾸는 자들에게 그 구덩이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요셉은 지금 손과 발이 결박되어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이 요셉이 끌려서 애굽의 노예가 될 때, 바로 우리 2장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 팔려서 노예가 된 것이 이제 드디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어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장으로 이끌려온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길에 들어서는 것이 형통이다. 들어서는 것이 형통이다. 여러분 형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신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리로 들어와. 내가 언약해. 내가 이루어. 내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이룰 거야.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을 위해서는 고난의 장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고난이 없어요. 평탄합니다. 뭐 은행에 몇백억씩 있고, 직장도 탄탄하고, 가족도 평안하고, 건강하고, 아이들도 공부 잘합니다. 우리 솔직해지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 꿈이 뭘까?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이 내가 주어진 이 평탄을 유지할까 고민하겠죠. 두려워하겠죠. 물론 주일 예배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야,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네, 이렇게 나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되어 주시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32년 동안 그 모태 신앙 생활을 했어요. 아버님 훌륭한 목사님이셨고, 저도 나름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원 가고, 1년에 2번 이상 금식 기도하고. 근데 보면요, 그게 뭐 영적으로, 물론 참 겸손한 척 했지만 영적으로 세마포로 입고 교회 다닌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님이 개척해. 그래서 제가 개척한 길에, 개척의 길, 나름 조금 고난의 길에 들어서 본 다음에야 제가 알았죠. 야, 내 신앙이 허울이구나. 물론 기도는 하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아나요? 왜일까요? 내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책임주는데, 아버지가 학비 대주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세마포 입고 다니는데. 근데 아버지가 없어요. 개척을 했는데 내가 뭐 감독의 아들인지, 내가 뭐 누구 아들인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한 명도 안 와요. 가족을 책임지지 못하는 자로 비참해져요. 그렇게 1, 2년 나의 믿음의 허울이 탁 발가 벗겨지죠. 그러니까 자연이요, 정말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에 비로소 조금씩 제가 주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렇게 먹이시고 이렇게 입히시는구나. 무엇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나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 이렇게 생명을 이어가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기 있구나. 그 뜻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고난의 장에서만. 그래서 요셉은 익숙하고 편안하고 세마포를 입었던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서 애굽에 팔려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노예로 팔려갈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함이요, 얼마나 사실적이고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3절 요셉의 주인 보디발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요셉의 하는 일이 범사에 형통하였기에 그가 믿음으로 하는 일마다 어떻게 그의 믿음대로 이렇게 신실히 이루어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 요셉이 믿음으로 먼저 선포했고 믿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76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딱 3번 나와요. 39장에서만. 요셉이 노예가 될 때 2번, 감옥에 들어갔을 때 1번. 여러분, 요셉이 정말 언제 형통합니까? 네, 총리가 될 때예요. 하지만 그때 성경은 한 번도 그가
형통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끌려갈 때요. 왜? 야, 너 진짜 언약의 길로 들어서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향한 내 꿈이 성취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언약이니까요. 이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언약의 본질적 내용이요, 오늘 말씀 5절에서 약간 비추는 거예요.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지금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여호와와 함께하죠? 요셉이죠. 그죠? 근데 그 결과 누가 복을 받아요? 요셉이 복을 받아요? 아니, 요셉은 심지어 감옥까지 가요. 근데 보디발과 그의 집과 그의 소유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즉,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그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자기는 복을 안 받지만 그 복을 주위에 흘려주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민족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언약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무슨 언약을 하실까요? 야곱과 28장 14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37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꿈이 이 땅의 죄와 죄로 인해 억압과 결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위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고요, 그 이스라엘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어 천하 만민을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씨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웠지만 요셉의 야곱의 족보는 요셉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오게 하고, 그래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민족이 되게 하지만, 그래서 출애굽하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형통이에요. 그 언약의 길로 드디어 요셉이 들어선 거예요. 이 꿈을 위해 요셉은 먼저 그가 받아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애굽에서 앞으로 그의 후손들이 그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 받을 고난과 역경과 노예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 또한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들이 천하 만민의 구원을 위해 미리 앞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발라 우리보다 먼저 앞서 죽음을 승리하게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홍해를 건너 약속으로 땅으로 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누가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언약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하신 언약이고,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 언약의 길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도 이 언약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천하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먼저 노예 백성, 애굽의 죄 세력에 묶여있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언약의 길로 들어간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언약을 성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요셉은 노예지만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의 모두 소유에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억울하긴 하죠. 네? 나를 위하여 나는 종인데 계속 다른 사람들만 복을 받으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요, 이게 좀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나의 고난을 없애주지 않고 왜 나의 가신을 계속 있게 하냐고. 여러분, 요셉이요 가정의 총리가 돼요. 그로 인해서 모든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얻어요. 총리가 되는데 다른 사람은 복을 얻는데 오히려 자신은 감옥에 들어가요. 더 묶여 있어요. 더 고난받는 더 깊은 고난에 들어가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고난을 담당해야 할 다음 세대들이 짊어져야 하는 이 고난의 이 죄의 묶임은 끈질기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죠. 인간의 죄로 파생되는 고난은 너무너무 끔찍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죄와 인간의 죄가 원죄죠. 낳고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여 이 땅의 끔찍한 폭력과 억압과 압제를 낳게 해요. 죄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고난 받고 끝나자가 아니에요. 용서해 주셨다 끝나자가 아니에요. 간단하지 않아요. 지금도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형제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끔찍한 현실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바로의 묶임, 죄의 세력의 묶임에서 풀려날 수가 없어요. 고난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언약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풀어지는 그 성취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와 죽음과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몸이 찢어지시며 물과 피를 다 침투하듯 다 쏟아내시면서 진노를 당하실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유월절 어린 양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풀려나는 요술단지로 풀려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으로만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길로 들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은 30에 팔린 것처럼 그도 은 20에 팔려 십자가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예수처럼 자기 죄가 아닌 형제들의 죄 때문에 애굽에 끌려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는 앞으로 형제들이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당해야 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난과 묶임을 풀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생명은 십자가로만 경험해요. 그래서 예수는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란요 자기 죄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주죠. 십자가란 나와 다른 이의 내가 다른 이의 고난과 아픔을 풀어내기 위해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닌 언약의 능력, 부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풀리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뭐 부족한가요? 완전하지 않은가요? 아니죠. 언약을 완전히 성취했죠. 하지만 그 언약의 성취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누굴 통해서? 형통한 자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역사 속에서 언약을 쟁취한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요셉같이 그들과 그의 후세들을 위해서 고난의 짐을 먼저 당함으로. 그래서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땅에 죄와 고통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서 언약의 성취를 자신의 십자가의 길로 성취되어서 함께 아직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난을 시편 105편 16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은 차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같이 종으로 팔리고 발이 착고에 상하여서 몸에 쇠사슬로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요. 요셉에게 그 말씀이 응하죠. 언제요? 형제들이 꿈이 실현되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인 줄 모르고 그 앞에 절할 때 그 말씀에 응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응함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을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형통입니다. 앞서 보내신 것. 그래서 먼저 고난당하게 하신 것. 여러분, 아직 이 땅에 죄와 죽음과 고통에 남겨진 자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 그리고 앞으로도. 그만큼 우리의 죄의 현실이 끔찍해요. 아프가니스탄만 끔찍한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장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원에 있는 작은 큰 병원도 아니에요. 중형 병원에서 장례를 했는데 그 장례 담당한 실장이 저한테 믿는 자였나 봐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번 주에만 이곳에서 20대 청년들이 자살해서 이번 달에만 죽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12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요셉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고난의 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는 것,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을 만사 형통이라고, 그리고 그 언약의 길에 들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은 예수님은 형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만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외치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문제 있을 때 들고 나가서 쉬하는 용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언약의 길,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말씀이 응하니까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무엇으로 구원과 참 생명을 얻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고난과 죽음을 승리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 당연하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고난의 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요?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미리 앞서서 당하는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고난의 장에 계십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은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에 응하게 되고 십자가의 길이 성취되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장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주목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목할까요?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없애주세요. 하나님, 왜 이 고난이 이렇게 늦어집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고난만 벗어 던지는 게 아니라 바로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의 고난을 함께 당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닌 다른 이의 가난함이 채워지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섬김으로 다른 이의 낮아짐이 높아지는 것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것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자리, 나의 소유, 나됨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하나님의 통로된 것, 형통한 것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마친 자들만요,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장에서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도 주시고 자리도 주시고 요셉처럼 세상에서 높이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의 장에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언약을.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장에 있는 애굽에게, 요셉,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쫓는, 언약을 붙드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다 순종해요. 90일 동안 베델로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고난받고 살아요. 안 그래요? 그 길은 정해졌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 아니면 이 땅의 원죄, 그 죄가 쌓아져서 어쩔 수 없는 죄의 세력 앞에 고난을 당하고 죽을 때까지 고난만 당하는 자가 되느냐, 그리고 죽느냐, 아니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내 죄가 아닌 다른 이의 연약함과 아픔을 위해 고난받는 자가 되어 언약이 성취되어 함께 생명의 길을, 그 십자가로 말씀에 응하게 하고 그 십자가로 함께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느냐, 우리는 어떤 고난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우리 상동에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의 죄로 고난당하지 않고, 기도하기는 사단의 죄의 세력에 당하고만 있지 않고,
기도하기는 우리가 고난받는 세대들을 위해 요셉과 같이 고난의 장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젊은이들, 우리 자녀 세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거짓 우상의 애굽의 이 땅의 향락에, 이 땅의 거짓된 가치관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 향한 꿈을 꿀 것입니까? 그래서 누가 그들 위해 고난의 장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한 십자가의 생명을, 십자가의 부활을 함께 선포하고 함께 경험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그리고 다음 세대 연약한 자들을 위해, 아픔에 묶여있는 청년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 모두 만사 형통한 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